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 세일회 동안 1년에 2차례 모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집회를 사모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책임을 맡은 목사는 그 무거운 사명감 가지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앞두고는 이런저런 일로 교회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어수선하게 많이 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내면이 어수선해서 아주 견디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 스스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정해두고 올라간 주제가, 오늘 여러분들 책자 보신 것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주제였습니다. 예전에, 요새는 교회 학교가 어린이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예전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 학교가 한참 왕성할 때, 그때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런 찬송 아니었습니까? 이 찬송은 원래는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였는데, 가락이 밝고 처음 교회 문을 드나드는 어린이들도 이 노래는 배우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애창 찬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찬송가가 어린이 찬송가에만 있던 찬송이 이번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는 560장의 그 찬송이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아갔던 기도원은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인데, 그 옆으로, 그 수도원 옆으로 이제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순례의 길로, 이렇게 그 소설을 그대로 순례의 길로 조성을 해 놓아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걸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자기의 생애를 순례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걸 소설화시킨 건데, 이 순례의 노정이 쉽지 않은 길이었죠. 갖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던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긴장을 멈추지 못한다, 이제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달려왔는데도 새삼스럽게, 목회 사역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싶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이 가사가 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보내는 동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가사에 있는 그대로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악한 생각과 두려움은 사라져 행복하고 든든하기 때문에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이다 하는 걸 믿음의 마음으로는 붙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번 집회 기간 주로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두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세 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 18장과 19장은 요한복음에 실려있는 순환기사입니다.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담겨있는 메시지가 이 순환기사 두 장에 아주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특징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보좌 위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요,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 보좌에 계시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설명이지요.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 주님이 다시 하늘 보좌로 오르신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 그럼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행하셨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감히 하늘 보좌 쳐다볼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보좌를 향한, 하늘 보좌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감히 하늘 보좌 생각도 할 수 없지요. 기대할 수 없지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 그러니 복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쭉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또한 하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순환 기사는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그런 기사니까 이건 일종의 대관식 기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이 들어 올려지심,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언, 주님께서 하셨던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실현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순환기사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당신의 죽으심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인데 그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누구든지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밀인 겁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다 그러지 않죠.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보고 새 생명의 싹이 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환기사라는 거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자취, 예수님이 순환을 통해서 대관식 치르시는 그 장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하늘빛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장면의 첫 부분인데요, 예수님 돌아가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신촌에서 자주 친구들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거기서 모여. 신촌에서 신촌 이 바닥에서 어디서 모인다는 얘기예요.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그게 엘피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신촌 그러면 엘피스입니다. 지금 이 기드론 건너편 동산은요, 주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밝히기를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걸 피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거기로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일부러 거기로 가신 겁니다. 숨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배반자 유다를 피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붙잡히려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주님을 체포하려는 이들과 함께 그곳을 찾은 것은 정해진 수순을 따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수소문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드론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 거기로구나. 익숙한 곳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유다와 그 일행들이 소지하고 간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 아주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여기에는 그 일행들이 들고 간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면 칼과 몽치라고 그랬어요. 몽치는 곤봉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는 검과 몽치 이랬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무기만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는 등과 횃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단어들, 장면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무기를 소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등과 횃불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물론 때가 밤이었으니까 등과 횃불 필수 지참물이었겠죠. 그런데 왜 요한만 그걸 주목해 봤을까? 마태, 마가는 뭐 밤이니까 가졌겠지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그걸 아주 주목해서 보고 여기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던 때를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빛 되신 주님 곁을 떠나니까 밤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로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도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빛 속에 있는데 어둠에 있었으므로 빛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곁을 떠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와도 어둠 속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빛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둠 속에 사니까, 빛이 있음에도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인위적인 빛이 필요한 겁니다. 빛은 빛이지요. 그러나 생명을 주는 참 빛은 아닌 겁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그 빛에는 참된 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기였다는 겁니다. 얼마 후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세요. 18장 18절을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마땅히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할 베드로
베드로께 베드로가 주님께 등을 돌리잖아요. 빛이신 주님께 등을 돌리잖아요. 그에게 찾아온 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게 된 것은 초라한 모닥불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편 귀를 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용기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나무라시죠. 진정한 용기였으면 왜 나무라졌겠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이 병행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끌려가야지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보내주실 건 모르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야. 그걸 그까지 칼로 막아보려고 해요. 어리석게. 주님께서 일깨우시는 거 아닙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베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진리의 빛을 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지요.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이 상황에 칼을 들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까지 칼을 들고 설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는 일인데 네가 칼 가지고 지금 뭐 날친다고 되는. 빛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그 불안에 떠는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놓으신 길을 따라 걷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보잘것없는 세상의 빛을 의지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히 머물지를 못하면 이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고 뭐라도 하고 싶어서. 주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충만히 비추어 주셔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서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세상의 빛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초라한 모습 버리게 하시고, 검과 몽치가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 답답한 모습 떨치게 하시고, 참 빛이신 주님만 모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 담대하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당신의 의지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영광과 찬송 돌리는 그 믿음 주셔서 견딜 수 없는 이 불안함을 떨쳐내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지금 뭡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도, 사업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알았다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면 거기에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뭘 불안해 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왜 걱정스럽습니까? 주님,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힘차게 외치고 주시는 제목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